오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신학교 동기들하고 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은 아니고 그 동네 이제 그 산을 등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등산 길목에 이렇게 점쟁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뭐 좀 자판 깔아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사주도 좀 봐준다 그러고, 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우르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앉아가지고는 오라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만만해 보였는지 이렇게 와라 이제 그러더니, 저희가 부르니까 저희는 갔죠. 순진하니까 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서 너는 어떻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고시 공부를 해라 그래요. 고시 공부를 하면 합격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미 길은 정해졌는데 뭐 어떻게 고시 공부를 합니까?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름이 뭐냐 그래서 오대식이다 그랬더니 이제 큰 대자 쓴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평생 이렇게 잊지 못할 기분 나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름, 이 대자 때문에 너는 이름 때문에 이제 평생 눌리면서 살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뭐 돌팔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목사 고시를 합격해서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이름 때문은 아니지만 교회 이름 때문에 눌리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높은 뜻 정의교회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교회 이름이. 그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돌팔이가 아니었나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는 다니는 곳마다 교회 이름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안 하시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로부터는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뜻 정의교회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이름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을 범상치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지 않느냐, 이 정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높은 뜻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힘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서 우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름이 된 거다라고 애를 써서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히 이제 그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고민하며 생각했던 건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우연으로 되게 해주시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도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2008년도 말에 높은 뜻 승리교회가 4개로 분립이 될 때, 2008년도 그 말에 많은 교인들이, 그때 교인이 5천 명이었거든요. 그 교인들이 서로 4교회로 나뉘는 것을 앞두고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하신 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는데, 그때 우리 높은 뜻 정의 이름들은 이미 다 나왔거든요. 높은 뜻 정의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디로 갈까? 그러면은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정의의 길로 갑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직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정의롭게 삽시다, 정의의 길로 갑시다,
정의로 가야지, 정의가 이깁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로 가자고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로 왔거든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 정의를 생각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교회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이름대로 살려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그러니까 옛날 교회는 동네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아니고 높은 뜻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는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뜻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년 내내 이 이름 때문에 눌리고 이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목회할 때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오늘 정의헌금 하는 날인데 그 정의헌금을 하게 된 동기도 결국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늘 이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개요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45편은 좀 이상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있고 성경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 45편은 유일하게 세속적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시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왕을 찬양하는, 세속적인 왕을 찬양하는 시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왕의 결혼식에서 왕을 찬미하는 시입니다. 왕이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그 결혼하는 왕을 찬미하는 시입니다. 그것을 왕궁의 서기관이 써서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개 신학자들은 솔로몬의 결혼식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왕을 찬미하는 그 내용들이 왕의 권위와 왕의 무서운 힘에 의해서 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집니다. 이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하는구나. 그럼 무슨 교훈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왜 이런 왕의 결혼식에 왕을 찬미하는 왕의 찬가가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들어가? 이거는 성경에 들어가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단순히 우리에게 이 왕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그 내면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정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을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상에 짝없이 멋지신 임금님, 고마운 말씀 입에 머금었으니 영원히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 시편이니까 조금 시적으로 어제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에 짝없이 멋지신 임금님.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공동 번역은 멋지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이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보면서 아름답고 멋집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외모의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왕이 외모가 준수하다고 우리 왕 아름답다 멋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왕의 조건은 외모가 아닙니다. 뭔가 왕다운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백성이 기쁨으로 왕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왕다운 조건,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왕다운 조건이 무엇일까요? 제가 일본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그러셨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한 얘기인데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여자는 예쁘면 다 용서가 되고 목사는 설교 잘하면 다 용서가 된대요. 막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제 무슨 소린가. 제 설교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듣기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듣기는 좋은데 여러분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위험한 말입니다. 여자가 얼굴만 예쁘면 다 용서가 됩니까? 그것도 위험한 말이고 기분 나쁜 말인데 목사가 설교 잘하면 다 용서가 됩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이죠.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도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도 한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저한테 이제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왕은 정치를 잘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왕은 정치를 잘하면 다 용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거죠. 왕의 왕다운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정치를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면 다른 거 다 못해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왕의 왕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느끼는 행복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종대왕 때의 백성이 느끼는 행복감과 연산군 때의 백성이 느끼는 행복감은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건 왕의 역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왕이란 어떤 왕인가?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니까 정의를 사랑하는 왕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왕 이게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을 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왕이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왕이고 그 정의를 세워서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왕이 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치를 잘하는 왕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첫 번째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기에 보면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워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 진리
진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설교 준비하려면은 여러 번역본들을 이제 보는데 영어 성경 영어도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그 모든 버전에 보면은 이 진리를 true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얘기죠. 진실. 저는 또 이제 일본어 성경 번역을 이제 좀 봅니다. 일본어 성경이 비교적 번역이 잘 돼 있는 성경이거든요.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진실이라고 직역을 해놨습니다. 진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라고 하는 요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공동 번역은 진실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시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진실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진리는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진실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을 세워라.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그 사회에서 진실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 얘기죠. 진실하게 살고 진실이 통하도록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건 공평이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데 그 중에 누구든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공평입니다. 그럴 때 백성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옛날에는 홀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옛날 왕에게는 백성을 재판하는 사법권이 있었는데 재판장을 상징하는 막대기가 바로 이 규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판결한다고 하는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저울추라고 표현을 하죠. 저울추. 우리나라도 이제 대법원이나 이제 그 사법기관에 보면 이렇게 그 저울을 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공평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걸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울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이 잠언 20장 23절 한 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만 읽어드렸지 성경 곳곳에 이 저울추의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울추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왕의 조건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옵니다. 진실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로 통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진실하고 공평할 때 그 권위는 이 진실과 공평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위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이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 권위로, 세워진 권위로 왕은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왜 진실하고 공평할 때 왕의 권위가 생겨나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그 왕권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좋은 왕은 지상에 비춰진 신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이죠. 오늘 성경은 7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진실하고 공평한 그런 정치를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진실하고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으로 봐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정의로운가? 좀 심각한 질문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정의로운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정치의 현상을 보면 다르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정의에 대한 생각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가 지금 정의로운가 물어보면 다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내건 구호가 있습니다. 정권을 잡고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내건 구호가 정의사회구현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라를 통째로 도둑질하고서 하는 얘기가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조금 잘못한 사람들 좀도둑들 다 잡아다가 삼청동에서 고생을 많이 시켰죠. 그 우리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우리가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정의를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정의를 얘기하고 그렇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2010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크 샌델 교수가 강의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가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EBS에서 방송이 되면서 저도 뭐 놓치지 않고 꼼꼼히 다 녹화까지 하면서 이제 봤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 방송에 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 한국에서 130만 부가 팔렸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 책이 미국에서 10만 부 팔린 책입니다. 그 미국에서 10만 부 팔린 책이 한국에서 130만 부가 팔렸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갈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저도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높은 뜻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을 위해서 설교를 이제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정의에 관한 책들을 책방에서 많이 샀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선생님격인 로널드 드워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의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하셨어요. 마이클 샌델 교수보다 더 먼저 하셨죠. 그래서 그 정의론에 대해서는 그분이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같은 그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그것도 이제 사가지고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책이 700페이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분야도 다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정의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700페이지를 쓰는데 대충 뭐 제목을 보고 대충 읽어봤지만 전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의는 복잡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30분 그냥 후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틀리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이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진실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평해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라. 끝.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느냐?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면 그 위치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느냐?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왕이면 왕의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통치를 하느냐? 그 문제이지요. 그리고 공평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가? 가정에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느냐?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느냐? 임금님은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대하느냐? 그렇게 통치하느냐? 그렇게 재판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공평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사업만 잘되게 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카드를 보면은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꼼꼼히 다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진실하도록, 이 사회가 진실하도록, 진실이 상식이 되도록, 공평이 상식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작년 10월 1일에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 하퍼 머서라고 하는 26살의 청년이 커뮤니티 컬리지에 들어가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 다 일어나,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일어나, 그러고서는 총을 쏴서 10명이 죽고 7명이 크게 부상당하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TV에서 연설을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연설하는 게 나왔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대목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각과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왜 생각과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분노하면서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몇 달 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찰스턴이라고 하는 흑인 교회에서 백인이 들어가가지고 총격을 난사해서 9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기 사건이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교회를 가가지고 추모사를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울먹거리면서 부르신 게 큰 화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아요. 또 총격 사건 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나고 그랬죠. 지금까지 계속 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자고 기도하자라고 찬송까지 불렀는데 또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문제는 기도만 하는 데 있어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기도만 해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진실하고 내가 먼저 공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사회가 그것이 상식이 되도록 우리가 참여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뜻 정의교회의 교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이 실천의 부분의 문제는 더 자세하게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정의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옳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